예,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푸른 하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2025년도 9월 18일자 영상이 되겠습니다. 익히 이제 아시다시피 오늘 고등법원에서 고 백경수 목사님 사자 명예훼손과 관련돼서 2심 판결이 났죠. 1심엔 저희들이 원고 패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항소심에서는 저희들이 80대 한 20 정도로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0% 정도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이긴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 거의 우리 측에서 했던 주장들이 거의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판결문 내용을 좀 다시 이제 꼼꼼히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80대 20이라는 수치는 뭐 거의 저희들이 뭐 다 이겼다고 봐도 될 정도로 그런 어떤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항소 이유서를 제가 일부러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재판이 끝났으니까 항소 이유서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소 이유서를 읽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 일단 이 내용이 한 52페이지 정도의 분량입니다.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끊어서 제가 할까 하다가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계속 쭉 이어서 갈 텐데, 여러분들이 길다 싶으면 중간에 멈췄다가도 다음에 그 이어서 보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 항소 이유서를 작성하신 홍종갑 변호사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또 이 홍종갑 변호사님의 표현에 의하자면 영혼을 갈아서 이 항소 이유서를 적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만큼 온 심혈을 기울여서 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명예훼손과 관련돼서 이보다 더 정밀하게 다루는 항소 이유서라든지 이 소장은 참 힘들 것이다 랄 정도로 굉장히 이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소장 항소 이유서라든지 지금 쭉 우리가 진행되어 왔던 준비 서면 같은 것들만 보면 대한민국에서 발생되는 명예훼손과 관련돼서는 거의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방대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항소 이유서를 작성하신 홍종갑 변호사님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상당히 고생하신 게 너무 눈에 선하게 보이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괜히 제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힘든 고생을 좀 하신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지금 물론 대법원이 좀 남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1심을 저희들이 뒤집었다라는 데에서 상당히 지금 의미가 클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로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 지금 이게 고등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아직 안 났어요. 신천지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를 이제 봐야 되겠죠. 또 대법원에 항소를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너무 여러분들 아직 대법원까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너무 신천지 사람들을 비방을 하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어떤 특정 표현을 한다든지 해서 신천지에게 뭐 빌미를 준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건을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기도로 도움을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요 사건은 물론 홍종갑 변호사님이 쓰시고 제가 뒤에서 서포트를 했지만 이거는 모든 우리 신천지 피해자라든지 신천지 탈퇴자의 승리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어떤 기쁨이기 때문에 같이 여러분들 기쁨을 좀 즐기시고, 대신 요걸 너무 도가 지나치게 아직 대법원이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지레짐작으로 뭐 댓글을 단다든지 이런 건 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준비 항소 이유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드라이하게 담백하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사건 항소 피고는 다 아실 거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 대리는 다음과 같이 항소 유서를 제출하여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음
1심 판결 요지, 일단 1심에서 일어났던 판결 요지를 먼저 정리를 하신 거예요. 변호사님께서 별지 목록 제1 내지 사망 기재 내용과 관련하여 가 망인이 장막 성전을 멸망시켰다거나 망인을 일곱머리 짐승 멸망자로 지칭하는 표현들의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사실은 망인은 청지교육원 소속 목사이다. 망인은 장막 성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교단을 변경하는 데 관여했다. 망인은 이 사건 임직식에 참석하여 안수를 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장막 성전에 대한 당시 사회 인식, 장막 성전의 교단 변경 사건에 대한 기성 기독교계 교단의 인식과 평가, 이 사건 임직식이 개최된 시기와 참석한 사람들의 지위, 참석한 사람들의 지위, 그 다음에 청지교육원의 설립 목적과 활동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설령 위와 같은 사실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망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요게 이제 1심 판결의 판사가 작성했던 내용입니다. 피고 신천지는 오평호 목사가 장막 성전에 입교한 사실과 교단 변경에 관여했던 사실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으나 장막 성전이 교단 변경 이전 시기에는 사이비 종교 단체라는 지적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 집단으로 인식되었던 점, 오직 피고 신천지만이 장막 성전의 교단 변경과 그에 관여한 행위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뿐 기성 기독교계 교단은 대체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임직식은 장막 성전이 교회 이름과 소속 교단을 변경한 이후에 개최되어 이에 대한 종교적 사회적 인식이 과거 유재리 교주로 있던 장막 성전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좀 올려서 보겠습니다. 청지기 교육원, 청지기 교육원의 설립 목적이나 활동에 특별히 목사로서의 평판이나 명성을 훼손시킬 만한 내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 평균의 입장에서 망인이 장막 성전의 교단 변경에 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임직식에 참석하였다거나 망인이 청지교육원 소속 목사였다는 사실을 듣는 경우 망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절하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망인을 음녀가 앉은 일곱머리 짐승, 멸망자로 칭하는 부분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표현들은 장막 성전의 교단 변경이라는 특정한 배경사실과 관계없이 어휘 자체로도 다소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어 그 대상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1번 위 표현들은 피고들이 위 가항에서 살펴본 본 사실들을 적시하여 피고 신천지가 신봉하는 교리를 설명,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망인을 지칭하기 위한 표현으로 사용된 점. 2. 앞서 본 피고 신천지 교리 내용에 비춰볼 때 피고들은 단순히 음녀, 짐승이라는 표현이 가지는 부정적 이미지만 차용하여 망인을 이에 빗댄 것이 아니라 망인이 성경에 기록된 위 표현이 지칭하는 대상, 짐승에 해당하는 의미로 위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3번 피고 신천지에서 강사로 활동하였다가 탈퇴한 증인 지명안에 따르면 위와 같은 표현들이 포함된 교육 내지 설교는 피고 신천지에 입교하기 직전 무렵인 선교센터 교육 막바지 시점에 이루어지거나 피고 신천지에 입교한 이후 신도들을 상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인 바, 위 표현들은 피고 신천지의 교리를 신봉하고 있는 신도나 신봉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정적으로 행하여진 점. 4번 이는 종교단체인 피고 신천지가 그 입장에서 자신의 교리를 지키거나 신도들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한 종교활동 내지 종교적 표현 행위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위 표현들이 오로지 망인 개인을 비방하고 망인의 인격을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종교적 표현 행위라는 형식만을 빌려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이 망인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면서 다소 불쾌하고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들이 모욕에 이를 정도로 악의적이거나 현재의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내용과 관련된 표현들에 대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망인이 이 사건 임직 시기에 50만원씩 돈을 받고 자격도 없는 자 17명에게 안수를 주었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특히 피고 이만희가 2009년경 피고 신천지 12지파 담임 강사 전도사를 상대로 한 설교를 요약 정리한 피고 신천지 총회교육부의 자료나 그 설교 내용을 녹취한 자료, 피고 이만희의 설교 내용을 토대로 피고 신천지 소속 이땡땡 교육부장이 2022년 6월경 강의한 영상 자료에는 우상은 거짓 목자다. 목자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목자라며 만들어 놓은 것이다. 돈 50만원씩 받고 신학교 가지도 않은 사람들 목사로 만들어 준다고 돈 받았는데 이렇게 거짓 스승 우상을 만들었다. 돈 내고 안수 한 번만 주면 목사증을 줬다 이 말입니다. 라는 내용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자료에는 위 내용에 있어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가, 바다에서 들어온 짐승을 위해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는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만든 것이다 라는 설명이 있고, 피고 신천지 총회교육부의 자료에는 땅에서 올라온 이 자가 장막성전에게, 장막성전 성도들에게 이마와 손에 표받게 하고 그에게 경배하게 했다고도 기재되어 있다. 문헌의 해석상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목사 안수를 진행한 주체로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신천지의 다른 설교 자료에 따르면 피고들은 오평호 목사를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망인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속하는 인물로 지칭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망인이 돈을 받고 안수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자, 지금 이제 여기까지가 그 1심의 재판장이 적시했던 판결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의 의미.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은 다음의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변호사님이 이제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고서류 민법 교환을 참고했고요. 사실의 적시에 의하여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경우입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이 경우 대법원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 행위뿐만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 행위도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면 그에 의하여 민사상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2. 피고들은 망인이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한 말세 시기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인 요한계시록 13장의 7머리 짐승이요 요한계시록 10장의 음녀이며 이것이 오늘날 실상으로 출현, 현현, 나타남하여 과천시 막계리 장막성전에 멸망시켰다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청지교육원이 7목사가 요한계시록에 예언한 7머리 짐승의 음녀와 실상으로 출현한 자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제사실로 아래와 같은 허위사실을 설파했는데 이 전제사실 적시만으로도 망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올려서 보겠습니다. 1. 고 백동서 목사는 2000년 전에 나타나기로 예언된 7머리 짐승이자 음녀가 앉은 멸망자의 실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였다. 저희들이 제출한 증거 자료입니다. 2. 고 백동섬은 청지교육원에 소속된 목사 중 하나로 유절 장막 성전에 침입하여 멸망시키기 때문에 7머리 짐승이자 음녀가 앉은 멸망자의 실상으로 오늘날 출현한 하나님과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짓 목자, 사단의 무리, 자신의 나라, 귀신의 나라, 바벨론 목사,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다 라고 이만희 씨가 적은 책자를 저희들이 제출했죠. 3. 고 백동서 목사를 포함한 청지교육원 소속 7목사가 전부 다 1981년 9월 20일 유재열이 세운 장막성전에서 열린 목사 임직식에 참석하여 짐승의 표를 줌으로써
장막성전을 멸망시킨 7머리 짐승 중 하나로 오늘날 출현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증거를 저희들이 제출했고요. 4. 고 백동섭 목사가 청지교육원 소속 7목자 중 한 사람으로서 백동섭을 포함한 7목사가 모두 다 1981년 9월 20일 유재일이 세운 장막성전에서 열린 목사 임직식에 참석하여 50만원씩 돈을 받고 자격도 안되는 자 17명에게 안수를 주었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증거자료를 냈고요. 4. 그러나 고 백동섭 목사는 청지교육원과 아무런 관련도 없고 피고들이 고 백동섭 목사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라고 예언한 요한계시록의 7머리 짐승과 음녀의 실상이라고 주장하는 청지교육원 소속의 7목사들의 사실 행위와는 전혀 관여된 것이 없음에도 허위 사실로 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서는 많은 증거가 이미 제출되었습니다. 평호 목사의 녹취록이라든지 지명한 전 신진강 녹취록 등등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다음 5.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사실을 적시하고 이를 기초로 의견을 표명하거나 논평을 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6. 따라서 별지 목록의 기재 내용들은 의견 표명이라기보다는 구체적 사실 또는 간접적 우회적 표현에 의한 사실 적시로서 망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7. 중요한 것은 백동섭 목사가 7머리 짐승이다 라고 단순히 말하는 것과 몇 가지 간접 사실을 들어 백동섭 목사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기 예언된 7머리 짐승 중 하나로 오늘날 출현하였다라는 것은 명확히 다른 의미로 후자의 경우에는 단순 의견이 아니라 피고들이 주장하는 전제 사실이나 백동섭의 목회자로서의 행적 등으로 살펴봄으로써 확인 가능한 사실의 영역입니다. 아래서 살펴보겠지만 피고들도 자신들의 고인에 대한 설파 내용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천지일보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설령 별지 목록의 내용 중 일부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이라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이 의견 표현 자체로도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의견 표현이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입니다. 표현 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 행위의 형식 및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 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요. 대법원 2003년 3월 25일에 선고했던 TV뉴스 프로그램에서 특정 변호사가 소송 수행을 잘못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도록 하였다라는 기본적 사실에 기초하여 소위 순백의 법조인과 대비하여 사람답게 살지 못한 사람이라거나 한심하다 못해 분통이 터진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의견을 표명한 것은 위 변호사의 잘못의 정도와 판결에 대한 영향을 지나치게 확대 과장하여 평가한 결과에 따른 표현으로서 그러한 의견 표명은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사람답게 살지 못한 사람이라거나 한심하다 못해 분통이 터진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것은 분명 의견 표현입니다. 의견 표명을 한 것은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불법 행위가 된다고 명시적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시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만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 어휘를 선택해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고 라고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요. 피고들은 성직자인 고 백동섭을 가리켜 마지막 때인 오늘날 출현할 것이라고 예언된 적그리스도, 일곱머리 짐승, 음녀, 멸망자가 출현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바 이것이 설령 의견 표명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성경에 이미 드러난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짐승의 부정적 이미지를 이용하여 성직자인 고인을 아무런 관련도 없는 청지기 교육원과 연결하거나 장막성전에서 역할을 허위로 조작, 확대 적용, 과장하여 평가한 결과에 따른 표현으로서 그러한 의견 표명은 성직자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며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 행위가 될 것입니다. 통상 이러한 부정적 평가를 하려면 적어도 고 백동섭이 목회자로서의 활동, 행적, 저서 등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일곱머리 짐승으로 평가될 만한 어떠한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아무런 구체적 정황도 없이 고 백동섭을 가리켜 마지막 때인 오늘날 출현할 것이라고 예언된 적그리스도인 일곱머리 짐승, 음녀, 멸망자, 거짓 목자, 사단의 무리, 귀신의 나라 바벨론의 목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오늘 출현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유가족에게는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허위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1999년 2월 9일 판결의 반대 해석상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 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법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고들이 고 백동섭을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로서 요한계시록이 예언한 일곱머리 짐승과 음녀, 멸망자, 거짓 목자, 사단의 무리, 귀신의 나라 바벨론의 목사,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로 오늘날 출현했다고 판단의 근거로 삼은 자료들이 모두가 허위입니다. 즉 고 백동섭은 청지교육원 소속이었던 적이 없으며 장막성전에 침입하여 멸망시킨 적이 없고 설령 침입과 멸망의 의미가 장막성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의 변경한 것을 의미할지라도 이는 어느 교단이나 노회의 권한이지 총회장인 백동섭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목사 임직식에 참석하여 자격도 없는 자들에게 50만원씩 받고 안수를 준 사실도 없습니다. 이러한 허위사실에 각 기초하여 고 백동섭을 2000년 만에 출현한 적그리스도적 표현인 일곱머리 짐승, 음녀, 멸망자 등의 실상, 출현, 현현 인물이라고 정의하고 별지와 같이 표현한 것은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삶을 드렸던 정직한 성직자인 고 백동섭의 인격 좀 올려서 보겠습니다. 백동섭의 인격, 품행, 덕행, 명성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피고들은 고 백동섭이 2000년 만에 출현한 적그리스도적 표현인 일곱머리 짐승과 음녀의 실상 인물이라는 의견 표명을 하면서 그 전제가 되는 사실로 언급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 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위법한 것입니다.
이러한 허무맹랑한 지목과 주장의 입증이 불가능한 이유는 오직 피고 이만희를 말세에 나타난 일곱머리 짐승과 싸워 이긴 자로 이 시대의 구원자로 만들기 위해 성경에 짜집게 하여 피고들이 조작하여 꾸며낸 허상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허위성에 대해서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이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 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증명 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하면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는 바 원고는 망인이 청지교육원 소속 목사가 아니라는 사실, 장막성전에 가보지도 않은 사실, 장막성전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앙노회로 전향하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실, 1981년 9월 20일 목사 임직식에 참석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다 증거로 입증하였습니다. 고 백동섭 목사님은 한남노회에 또 소속이기도 합니다. 전혀 다른 노회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명백한 허위 기초 사실에 근거하여 대다수 기독교인이 말세에 나타난다고 알고 있는 적그리스도인 일곱머리 짐승과 음녀 등의 실체 중 한 명이 바로 고 백동섭이라고 지목하여 설파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3.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추정됩니다. 원심은 그러니까 1심에서요. 고 백동섭을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인 요한계시록이 예언한 일곱머리 짐승과 음녀라고 판단한 근거자료로 3은 기초사실 자체만으로는 망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초사실 자체만으로 위법성의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 기초된 사실에 근거하여 피고들의 의견 또는 논평을 종합하여 고려해보면 피고들의 별지와 같은 표현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심각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바, 이 경우 위법성이 추정되어 아래와 같은 판례의 법리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에 관하여 피고들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불법 행위가 될 것입니다. 즉 민사상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민사상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즉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은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뿐만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을 것인 바,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법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 백동섭은 청지교원 소속이었던 적이 없으며 장막성전에 침입하여 멸망시킨 적이 없고 설령 그것이 장막성전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단 변경한 것을 의미할지라도 이는 노회의 권한일 뿐 총회장인 백동섭과는 무관하며 목사 임직식에 참석하여 자격도 없는 자들에게 50만원씩 주고 안수를 준 사실도 없음을 여러 증거 자료를 통하여 충분히 입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피고 측에서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한 위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고들은 허위 사실을 기초로 하여 아무런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아무런 객관적 증거도 없이 고 백동섭을 적그리스도의 상징인 일곱머리 짐승이자 음녀 중 하나라고 하는 것은 성직자인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게 된 이유가 피고 이만희가 자신을 말세에 나타나서 일곱머리 짐승과 싸워 이긴 자이자 이 시대의 약속의 목자로 우상화하기 위해 그 상대를 악의 축으로 표현되는 일곱머리 짐승과 음녀가 출현했다고 허위로 만들어낸 조작된 이야기이므로 더욱더 위법성이 큽니다. 아무리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 자유가 고도로 보장되고 종교적 의미의 검증을 위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한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해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대법원 판결입니다. 또한 기초가 되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망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더라도 그 기초가 되는 사실에 근거하여 망인을 지목하여 2000년 전에 예언된 음녀가 앉은 일곱머리 짐승의 실체가 출현한 것이라는 참담한 의견, 물론 의견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사실이라는 것이 원고 입장이지만 이런 참담한 의견을 설파해야 하는 바 그러한 참담한 의견이 나온 배경, 의도,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는 피고들이 제기한 허위 사실에 기초한 참담한 의견은 성직자인 고인과 그 성직을 이어받은 원고가 감내하기 어려운 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하였고 이는 마땅히 법에서 보호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4번 몇 가지 비유를 통한 원심 판결의 부당성. 예, 이게 이제 홍종갑 변호사님이 이 비유를 들었는데 정말 멋진 비유를 한 3가지 정도를 들었더라고요. 예, 비유풀이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는 걸 정말 보여주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자, 비유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약칭 민변이랍니다. 라는 비유입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 S가 기초사실로서 A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이다. 민변 소속이다. A는 2011년 9월 20일 민변 소속 사람과 함께 신년회에 참가하여 축사를 해주었다. 민변이 민주노총 위원장 B씨를 변호하여 석방시켰다라는 기초된 사실을 설파하고 이에 기초하여 A와 그가 소속된 단체인 민변은 빨갱이다. A와 민변은 대한민국을 대적하고 멸망시키는 멸망자요 짐승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4번이요. 여기 4가 여기 4가 어디 있냐면 여기에 4가 있죠. 이걸 이제 빗대서 얘기한 거예요. 피고들이 정지교원 소속
소속 목사들을 음녀라고 표현한 것에 대응하는 표현이고, 요 5번은 피고들이 청지교원과 그 소속 목사들을 멸망자의 일곱 머리 짐승이 출현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이거 이제 비유풀이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내려서 보겠습니다. 라고 가정하면 의견 표명의 기초가 된 사실인 A는 민변 소속이다. A는 2011년 9월 20일 민변 소속 사람들과 함께 신년회에 참가하여 축사해 주었다. 민변이 민주노총 위원장 B씨를 변호하여 석방시켰다라는 기초사실 자체만으로는 A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초된 사실만으로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기초된 사실로서 A가 그와 소속된 단체인 민변은 빨갱이다. A와 민변은 대한민국을 대적하고 멸망시키는 멸망자요 짐승이다 라는 의견과 결합하여 판단하게 되면 A와 A의 유족의 명예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된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 된다고 1심에서 판결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이제 홍종갑 변호사님이 탄핵을 지금 시키는 겁니다. 이 기초된 사실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기초된 사실을 바탕으로 더 추가적인 어떤 내용들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A와 그 소속된 민변은 빨갱이라는 등 이렇게 모욕적인 표현을 하고, 또 A와 민변은 대한민국을 멸망자요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가지고 명예를 지금 훼손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A의 유족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더니 A는 민변에 가입한 적도 없고 민변 소속 변호사도 아니었으며, 또한 A는 2011년 9월 20일 민변 소속 사람들과 함께 신년회에 참가한 적도 없고 축사를 해준 적도 없는데, 이 거짓된 기초사실로 S가 A를 모함하여 A와 그가 소속된 단체인 민변은 빨갱이다. A와 민변은 대한민국을 대적하고 멸망시키는 멸망자의 짐승들이다 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가정하면 A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백동서 목사님의 입장이라고 좀 보면 되겠죠. 이제 그래서 A의 후손 갑이 S를 찾아가 자신의 부친의 명예 훼손한 자에게 그 이유를 따졌더니 S가 자기가 내세운 기초사실이 모두 거짓임을 직감하고 변명거리를 찾더니 A가 민변이 민주노총 위원장 B씨를 변호하여 석방시켰을 당시 A가 대한변호사 협회장이었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A를 민변 소속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A는 빨갱이고 대한민국을 대적하여 멸망케 하는 멸망자요 짐승이 맞다라고 변소하면, 이제 요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6번, 7번 이런 거 보면 이제 백동선 목사님을 빗대서 지금 비유풀이를 지금 홍종갑 변호사님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A의 후손은, 그렇게 되면 이제 A의 후손은 황망하기 그지없어서 실소를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A는 대한변호사 협회장을 지낸 적은 있으나 민변이 민주노총 위원장 B씨를 변호하여 석방시키는 일에는 일절 관여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례에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단순히 A는 민변 소속이다. A는 2011년 9월 20일 민변 소속 사람들과 함께 신년회에 참가하여 축사해줬다. 민변이 민주노총 위원장 B씨를 변호하여 석방시켰다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A의 사회적 평가를 절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낼까요? 아니면 그 허황된 허위의 기초 사실로부터 A와 그가 소속된 단체인 민변은 빨갱이다. A와 민변은 대한민국을 대적하고 멸망시키는 멸망자요 짐승들이다는 표현과 결합하여 S가 거짓 기초사실로 도출된 의견 표명으로 A와 A의 유족 갑의 명예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평가할까요? 바로 후자가 옳은 결론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사회가 이러한 정도의 명예훼손을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허위 기초사실을 만들어내고 그 허위 기초사실에 근거하여 마구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자행될 것입니다. 바로 위에서 든 사실관계가 정확히 이 사건의 사실과 일치하는 비유입니다. 비유 2, 이제 나가 되겠죠. 비유 2, 전두환 회고록 사건. 이 비유는 실제 있었던 형사사건을 이 사건에 유비해 보겠습니다. 전두환 회고록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이게 사자 명예훼손과 관련된 거죠. 피고인은 2017년 이때
이 피고인은 이제 전두환 씨를 얘기하는 거죠. 2017년 4월 3일경 파주시 A시에 있는 AD 출판사에서 출간하여 광주 등 전국 각지에 있는 서점 등을 통해 배포한 AE, 이 사건을 회고록이라 한다. AE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면서 5.18 민주화 운동 기간 동안 계엄군 헬리콥터가 광주 시민을 향하여 사격을 가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 고 AFE 헬기의 기총 소사 장면을 보지 않았는데도 이를 목격한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위 사건에서 조비오 신부가 목격한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하였다라는 기초사실은 계엄군이 헬리콥터에서 시민들을 향하여 사격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초가 된 사실만 놓고 보면 계엄군이 헬리콥터에서 시민들을 향하여 사격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사회적 가치를 곧바로 저하시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시민이 어떠한 폭도인지, 선량한 시민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5.18 군사 쿠데타에 대항하여 민주항쟁 중에 일어난 우리 역사의 비극적 상황을 담고 있는 사건이므로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적 배경을 위 말에 더하여 살펴보면 실존했던 객관적 존재 사실, 시민을 향한 헬기 사격, 이 존재 사실을 마치 없었던 것이냐, 전두환이 허위 주장을 하면서 이를 목격하였다고 발언한 조비오 신부의 주장을 거짓 주장하였다라고 한 전두환의 회고록은 고인에 대한 명예 감정을 훼손하였다고 형사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사실 어떤 장면을 보지 않았는데도 이를 목격한 것처럼 거짓 주장을 했다라는 표현은 그리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과 역사적 평가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내용을 거짓이라고 쓴 회고록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건도 성직자라는 고인의 신분과 역시 성직자의 원고의 신분,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제13장 일곱머리 짐승이 얼마나 부정적 이미지로 그려져 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하면 허위사실에 기초한 피고들의 별지 설파 내용은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함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 비유 3. 동성애자 발언 사건. S라는 사람이 교회 내에서 동성애는 죄이며 동성애자가 출현하는 것은 오늘날의 성경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언된 멸망자의 출현이다 라는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동성애자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가정하면 이것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S가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한 발 더 나아가 S가 교회에서 A를 지목하면서 A는 B라는 모임의 소속 회원이다. B라는 모임은 1911년 9월 20일 함께 모여 파티를 했고 그 자리에서 A도 함께 참석하여 파티를 도왔다. 이로보건대 A는 동성애자로서 성경에 오늘날 출현하기로 예언된 바로 그 멸망자가 출현한 것이 분명하다 라고 발언을 했다고 가정하고 그런데 사실은 A는 B 모임의 회원도 아니고 2011년 9월 20일 파티에 간 적도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A는 동성애자로서 성경에서 말세 지말인 오늘날 나타나기로 출현되기로 예언된 바로 그 멸망자가 분명하다 라는 의견 표명에 기초가 된 사실, 즉 A는 B라는 모임의 소속 회원이다. B라는 모임은 2011년 9월 20일 함께 모여 파티를 했고 그 자리에서 A도 함께 참석하여 파티를 도왔다 라는 것만 놓고 보면 A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S 혼자만의 망상에 빠져서 A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목하면서 A는 동성애자로서 성경에서 오늘날 나타나기로 예언된 바로 그 멸망자가 분명하다라는 의견 표명을 표명하였다면 이는 마땅히 A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요 내용들 이런 비유가 고 백동수 목사님을 빗대서 얘기한 거니까 그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이 사건의 적용,
피고들은 고 백동서 목사를 꼭 집어서 요한계시록의 말세 지말인 오늘날에 나타나기로 예언되어 있는 일곱 머리 짐승이자 음녀가 앉은 멸망자의 실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출현했다라고 지목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사건의 명예훼손의 핵심입니다. 피고 이만희는 그의 저서에 다음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증거로 이제 제출한 거고요. 요한계시록 실상 머리말인데 요거는 이제 건너뛰겠습니다. 이게 읽어보실 분들은 세우셔가지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도 천지창조 책자니까 우리 신천지 신도 여러분들 책자 다 있을 테니까요. 천지창조 353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하나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이처럼 피고 이만희는 자신의 저서와 오픈 말씀 대성회에서는 명예훼손이 된다는 이유로 정지교회원과 그 소속 목사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지만 이를 수십만의 자신의 신도들에게는 대놓고 사진과 함께 이름을 공개하면서 정지교회원 소속 목자들이 오늘날 성경의 예언대로 나타난 음녀가 앉은 일곱 머리 짐승이자 멸망자라고 꼭 집어서 지목하면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표현 음녀가 앉은 일곱 머리 짐승 멸망자들은 장막 성전 교단 변경이란 특정한 배경사실과 관계없이 어휘 자체로도 다소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 그 대상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다소 부정적 인식을 초래할 수 있기는 하다라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이번에 1심 판결에 나왔던 내용이죠. 하지만 원심은 피고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사실을 원심이 판시한 완곡한 표현 그대로 인용하면 망인 정지교회원 소속 목사이다. 망인은 장막 성전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소속 교단을 변경하는 데 관여했다. 망인은 목사 임직식에 참석하여 안수하였다라는 것인데 이것 자체로는 망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그러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기초가 된 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더라도 이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의 기초에서 어떤 성직자를 요한계시록의 말세 지말인 오늘날에 나타나기로 예언되어 있는 일곱 머리 짐승이자 음녀가 앉은 멸망자의 실제 인물 중 한 사람이 이 세상의 현실로 출현했다 혹은 나타났다고 지목하고 공표하는 것은 성직자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명예훼손입니다. 여기에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 13장은 1절부터 18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신도들은 뭐 다 이거 알고 있고 또 안티 사역 하시는 분들도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성경 요한계시록 13장 내용 요거는 이제 그냥 보시면 될 거고 여기 뭐가 들어있는지 아시죠? 진하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서 봅니다. 또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입니다. 이것도 여기 이제 일곱 머리 짐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음녀 그 성경 구절입니다. 이 일곱 머리 짐승은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고 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며 이게 이제 6절에 있는 내용이죠. 요한계시록 17장에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음녀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관한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하고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일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과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제 성경 구절이죠. 피고들로부터
고 백동섭은 요한계시록 7머리 짐승이자 음녀가 앉은 멸망자의 실제 인물 중 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라고 말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고 백동섭 목사를 성경이 표현한 대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신성 모독자요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하는 자이며 가증한 물건을 갖고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자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올려서 보겠습니다. 네. 이것이 명예훼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피고 이만희는 자신의 져서 피고 이만희는 정지교원과 그 소속 7교단의 7당회장을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과 같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서출판 신천지에서 발간한 천국비밀 계시록의 실상이라는 책 14쪽에서 피고 이만희는 필자는 사도 요한이 본 장래사가 오늘날 실상으로 이룬 것을 증거한 것이라고 하면서 같은 책 15쪽에서는 이곳에 즉 장막성전에 침입하여 삼킨 청지교원 7교단의 7당회장은 계시록 13장의 짐승과 같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었으며 이 7교단은 온 세계 사단 소속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단이라고 명백하게 정지교원과 그 소속 목사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천국 비밀 계시록의 실상 14쪽에 있는 내용이죠. 이것도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십시오. 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15쪽에 있는 내용이죠. 15쪽에 있는 내용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피어 있는 부분들을 좀 유심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실제 나타난 명예훼손적 표현들의 신뢰들. 이 사건 1심 판결 직후 피고 측에서는 자신들의 기관지인 천지일보를 통하여 법원 신천지 요한계시록 실상 역사적 사실 인정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내어 모든 신도들과 일반인들에게 홍보하였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천지일보 기사 내용을 제출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기사에서는 고인을 요한계시록 실상 교육과정에서 실제 출연 인물로 지목된 인물이라고 표현하였고, 특히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신천지 예수교회가 주장해온 역사들이 진실에 부합하다는 판단했다라고 허위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천지일보 그 기사에 이렇게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번 판결의 법원은 신천지 예수교회가 주장한 역사들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이런 표현들을 지금 1심 판결에 전혀 없는데도 자기들이 임의대로 집어여서 이렇게 지금 작성을 한 거죠. 요 위에 있는 내용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이제 기사에 딸린 댓글들이 있어요. 거기에 딸린 댓글을 보면 성땡이라는 사람은 계시록 실상 진짜다. 진짜 계시록 시대다. 계시록 공부해야지. 대박이다. 박영땡은 신천지에서 주장한 역사가 사실이었다고. 김명땡은 계시록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재판부에서 인정했다는 놀라운 사실. 소땡 법으로도 계시록의 실상을 인정한 거네 라는 의견들이 올라와서 마치 피고들은 법원이 신천지가 주장해온 역사들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시한 양 홍보하고 있고, 신도들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반인들이 보는 스포츠 동화에서도 계속 신천지 기사를 다루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달린 일반인들의 댓글은 2차 가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스포츠 동화 보도문 보겠습니다. 그 댓글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런 댓글들이 쭉 이제 있어요. 와, 멸망자가 실존 인물이네 라는 둥, 여기 이렇게 아들 백모씨 부친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왜 신천지에 부친을 멸망자로 칭하는지 알아보고 정말로 그 말이 맞다면 100번 1000번이라 부친을 대신하여 회개하고 그 과오를 씻어 거듭나는 것이라 여겨지오만 식으로 이렇게 이제 2차 가해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댓글들을 이렇게 캡처해서 이제 제출했고요. 자,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의 설파하는 내용들이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라는 원심의 판결은 도무지 수긍할 수 없습니다. 5. 원심 판단의 문제점, 추가적 반박, 즉 1심에서 이제 판결문의 문제점, 판결의 문제점을 지금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가. 피고들이 설파하는 내용과 원고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한 내용의 핵심 요지. 원심의 기초사실과 같이 피고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이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졌고 피고들은 이를 요한계시록 실상이라고 부릅니다. 피고 이만희는 그 사실을 목격한 이긴 자로 이긴 자를 만나 하나 되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파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이 요한계시록 실상이라고 주장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실상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7머리 짐승과 17장 음녀의 실상인데, 피고들이 주장에 따르면 20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오늘날 하나님의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인 7머리 짐승과 음녀가 실제로 이루어져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청지기 교육원 소속의 7목자이고 그 중 한 사람이 바로 고 백동서 목사라는 것입니다. 피고들은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고 두려워하는 7머리 짐승의 적그리스도의 출현 예언과 이 사건 사실관계를 연결하여 바로 고 백동서 목사를 포함한 청지기교원 소속 목사가 바로 요한계시록 제13장 7머리 짐승으로 출현되는 것이라고 아무 증거도 없이 단정짓고 표명함으로써 심각한 인격권의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비유에서 살핀 바와 같이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이 동성애를 일반론적으로는 비판할 수 있을 것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 내에 있는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너는 동성애자다라고 지목하는 것은 A에 대한 심각한 인격권의 침해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만약 A가 동성애가 아니라면 더욱 심각한 인격권이 훼손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면서 요한계시록 7머리 짐승과 음녀가 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신성을 모독한다 라고 설명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콕 집어 지목하여 네가 바로 그 요한계시록 말세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한 하나님을 비방하는 신성 모독자이자 적그리스도인 7머리 짐승이고 음녀의 실상의 인물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심각한 인격권의 침해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그 지목의 기초사실이 다 허위이고 아무런 구체적 정황이 뒷받침되지 않는 근거 없는 것이라면 더욱더 인격권 침해가 심각할 것입니다. 바로 피고들이 망인에게 한 인격권 침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장막 성전의 교단 변경에 관여했다라는 것이 사회적 평가가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장막 성전에 대한 당시 사회의 인식, 장막 성전의 교단 변경 사건에 대한 기독교계의 교단의 인식과 평가, 이 사건 임직 시기 개최된 시기와 참석한 사람들의 지위, 청지기 교육원의 설립 목적과 활동 내용 등을 고려해보면 설령 위와 같은 사실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망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 신천지는 오평호 목사가 장막 성전에 입교한 사실과 교단 변경에 관여했던 사실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으나 장막 성전이 교단 변경 이전 시기에 사이비 종교 단체라는 지적을 받은 등 사회적으로 문제 집단으로 인식되었던 점, 오직 피고 신천지만이 장막 성전의 교단 변경과 그에 관한 행위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뿐 기성 기독교계 교단은 대체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임직식은 장막 성전이 교회 이름과 소속 교단을 변경한 이후에 개최되어 이에 대한 종교적 사회적 인식이 과거 유재열이 교주로 있던 장막 성전과 동일을 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지기 교육원의 설립 목적이나 활동에 특별히 목사로서의 평판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만한 내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망인이 장막성전 교단 변경에 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임직식에 참석하였다거나 망인이 청지기교육원 소속 목사였다는 사실을 듣는 경우 망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하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심에서
그렇게 판결이 내려졌지요. 2번 원심은 원고가 강조하는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였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원고들이 명예훼손이라고 강조하는 핵심은 피고들은 고 백동서 목사를 콕 집어서 요한계시록의 말세지말인 오늘날 나타나기로 예언되어 있는 일곱머리 짐승이자 음녀가 앉은 멸망자, 거짓목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실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출현했다라고 지목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사건 명예훼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고 백동섭이 정지교육원 소속 목사라든가 장막성전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교단으로 변경에 관여했다든가 목사 임직식에 참석하여 안수를 주었다라는 등의 주장 자체로 명예가 훼손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피고들이 이러한 주장을 요한계시록 상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부정한 짐승인 일곱머리 짐승과 음녀와 연결하여 망인을 요한계시록에 오늘날 나타나기로 예언되어 있는 일곱머리 짐승이자 음녀가 앉은 멸망자의 실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지목하는 표현을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고인을 포함한 정지교육원 일곱 목자는 멸망자, 음녀가 앉은 일곱머리 짐승, 장막성전의 목사 임직식의 짐승의 표를 이라고 설파한 것인데 이것이 명예훼손이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원심 논거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원심의 논거. 원심은 망인을 음녀가 앉은 일곱머리 짐승, 멸망자로 칭하는 부분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표현들은 장막성전 교단 변경이라는 특정한 배경사실과 관계없이 어휘 자체로도 다소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 그 대상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1번 위 표현들은 피고들이 위 가항에서 살펴본 사실들을 적시하여 피고 신천지가 신봉하는 교리를 설명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망인을 지칭하기 위한 표현으로 사용된 점. 2번 앞서 본 피고 신천지 교리 내용에 비춰볼 때 피고들은 단순히 음녀, 짐승이라는 표현이 가지는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차용하여 망인을 이에 빗댄 것이 아니라 망인이 성경에 기록된 위 표현이 지칭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의미로 위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3번 피고 신천지에서 강사로 활동하였다가 탈퇴한 증인 지명안에 따르면 이와 같은 표현들이 포함된 교육 내지 설교는 피고 신천지 입교하기 직전 무렵인 선교센터 교육 막바지 시점에 이루어지거나 피고 신천지 입교한 이후 신도들을 상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인 바 위 표현들은 피고 신천지 교리를 신봉하고 있는 신도나 신봉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정적으로 행하여진 점. 4번 이는 종교단체인 피고 신천지가 그 입장에서 자신의 교리를 지키거나 신도들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한 종교활동 내지 종교적 표현행위 범주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위 표현들이 오로지 망인 개인을 비방하고 망인의 인격을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종교적 표현행위라는 형식만을 빌려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들이 망인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면서 다소 불쾌하고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들이 모욕에 이를 정도로 악의적이거나 현재의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게 1심의 판결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반박입니다. 먼저 원심도 판결문에서 망인을 음녀가 앉은 일곱머리 짐승 멸망자라고 칭하는 부분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표현들은 장막성전 교단의 변경이라는 특정한 배경사실과 관계없이 어휘 자체로도 다소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 그 대상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할 수 있기는 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점에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습니다. 1. 원심은 위 표현들은 피고들이 피고 신천지가 신봉하는 교리를 설명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망인을 지칭하기 위한 표현으로 사용하는 점을 지적하였으나 원래 교리라는 것은 종교적 원리나 이치, 각 종교 종파가 진리라고 규정한 신앙의 체계를 이루는 말입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의 정의. 그런데 어떤 사람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여 성경에 나타나기로 예언된 일곱머리 짐승이자 음녀가 앉은 멸망자의 출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종교적 교리가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어떤 종교단체의 교리를 명예훼손적 불법 행위를 가지고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현행법 위반을 종교적 교리로 만들었다고 하여 위법이 합법으로 정당화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위의 판례도 명시적으로 아무리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의 자유가 고도로 보장되고 종교적 의미가 검증을 위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표현 방법이 있어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해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원심은 앞서 본 피고 신천지 교리 내용에 비춰볼 때 피고들은 단순히 음녀, 짐승이라는 표현이 가지는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차용하여 망인을 이에 빗댄 것이 아니라 망인이 성경에 기록된 위 표현이 지칭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의미로 위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오히려 후자의 경우가 어떤 사람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여 이 사람이 바로 그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짐승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은 더 심각한 명예훼손이 됨을 간과한 판결입니다. 많은 형사사건의 경우 사람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여 부정적 발언을 하는 경우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고 있는 판례가 다수 존재하고 우리 대법원도 어떤 단체나 사람을 지목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사실만으로는 특정인의 정치투쟁을 북한의 조선노동당의 이익을 위한 노동당 운동 등으로 표현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고 그러한 평가를 정당화할 만한 기초사실에 대한 입증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 이는 특정인이 위와 같은 평가를 받기에 충분한 과격하고 불법적인 정치투쟁을 전개하였거나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우회적,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라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특정인의 역사 해석을 곧 주사파의 역사 해석으로 단정하여 특정인을 주사파로 지목한 부분이 지나친 논리 비약이고 그 부분이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성에 관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보더라도 그 부분 사실 적시가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특정인을 주사파로 지목한 부분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년 11월 18일 판결에서는 피고들의 보도자료 내용 중 A조합과 썩었다 또는 원고 A조합을 무법, 떼법 집단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표현의 한계를 이탈하여 원고 A조합에 대한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성 표현에 해당하여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라는 판결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많은 판결이 단순히 부정적 이미지만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그러한 평가를 정당화할 만한 기초사실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없이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 사건과 같이 아무런 구체적 정황도 없이 고 백동섭을 특정하고 지목하여 이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일곱머리 짐승의 한 사람으로 오늘날 출현하였다고 단정짓고 설파하는 것은 당연히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법원이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A조합이 썩었다 또는 원고 A조합은 무법, 떼법 집단이란 표현한 부분보다도 이 사건 고 백동섭은 이 시대에 출현하기로 예언된 음녀가 앉은 일곱머리 짐승 중 한 사람으로 출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이다 라는 말이 훨씬 더 사람을 명예를 훼손하면 자명해 보입니다. 3. 원심은 위 표현들은 피고 신천 교리를 신봉하고 있는 신도나 신봉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정적으로 행하여진다고 지적하였으나 좀 더 올려서 보겠습니다. 신천지 신도수는 2022년 기준 26만 명 이상이고 2019년과 2022에서 2023년 해마다 10만 수료식을 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신도들이 한 해 수료하면서도 정작 2024 신도수를 보면 25만 명에 지나지 않아 총 등록교인 인원이 늘지 않는 것은
한 해만도 10만 가까운 인원들이 신천지를 탈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신천지와 무관한 이 수십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고 백동섭이 음녀가 앉은 일곱머리 짐승,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출현했다는 교육을 듣고 있었던 것인가? 그들의 인식 속에는 망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실상인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최근까지도 독일 등 해외에서까지 백동석 목사의 얼굴뿐만 아니라 백동석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노골적으로 요한계시록 13장의 청지기교원 소속의 일곱머리 짐승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외에서도 신천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고 신천지는 백동섭을 그저 의견 표시의 의미로 일곱머리 짐승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며 요한계시록에 언급되었던 일곱머리 짐승이 사단, 마귀, 악의 축인 실체적 인물로 오늘날 이 땅에 현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 증거도 없이 자신들의 교리를 성경과 짜집게 하기 위해 백동섭을 사단, 마귀 소속 목자로 특정하고 요한계시록 일곱머리 짐승 중 한 명이 실제로 대한민국에 출현했다고 신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천지인이 길거리 포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바 신천지인과 만나 토론을 하다 보면 이 실상을 배운 바를 거침없이 내뱉으면서 고인을 부정한 짐승으로 매도하고 있음을 수시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유튜브 온라인을 통해서도 공개 강의를 하면서 고 백동섭을 암시하는 일곱머리 짐승이 출현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그 대상이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원심은 수긍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4번 원심의 네 번째 논거는 그동안 상급심의 판례적 태도와는 다른 판단을 하였습니다. 즉 원심은 종교단체인 피고 신천지가 그 입장에서 자신의 교리를 지키거나 신도들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한 종교활동 내지 종교적 표현 행위의 범죄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위 표현들이 오로지 망인 개인을 비방하고 망인의 인격을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종교적 표현 행위라는 형식만을 빌려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들이 망인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면서 다소 불쾌하고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들이 모욕에 이를 정도로 악의적이거나 현재의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피고들이 고인을 멸망자인 일곱머리 짐승을 표현한 이유 그것의 허구성을 살펴보면 도무지 수긍할 수 없는 판단이며 그동안 상급심의 판례적 태도와도 배치됨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피고 이만희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청지교원이라는 단체가 2000년 전에 쓰인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리라고 예정된 일곱머리 짐승이 실제라고 단정짓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를 정당할 만한 기초사실에 대한 입증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 자체로도 명예훼손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 증거도 없이 이 청지교원이 마치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는 거대한 조직인 양 묘사합니다. 이렇게 거대하게 포장을 해야 이 조직과 싸워 이긴 자신이 말세에 나타난 짐승과 싸워 이긴 자로서 이 시대의 약속의 목자, 구원자의 지위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심에서 판단한 것처럼 오직 피고 신천지만이 사이비 종교단체라는 지적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 집단으로 인식되었던 장막성전의 개혁 작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청지교원 소속 목사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부정적인 짐승으로 매도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청지교육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고 백동섭 목사를 일곱머리 짐승의 출현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억지로 청지교육원 소속의 7명의 목사에 끼워 넣은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이미 요한계시록의 일곱머리 짐승이 어떤 이미지인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증거도 없이 고 백동섭을 온갖 부정적 이미지로 물들어 있는 요한계시록의 음녀가 앉은 일곱머리 짐승이라고 가르치며 영화까지 만들어 상영하고 있는 태도를 유족으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과 사진을 보여줘가며 심지어 영화까지 만들어가며 자신의 아버지를 요한계시록상 신성모독자여 하나님을 비방하는 적그리스도인 일곱머리 짐승 중 한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이 짐승이 오늘날 출현했다고 설파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참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명예훼손은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지위나 신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인 바, 고 백동석과 원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평생 천직으로 여기고 사는 성직자인데 이러한 참을 수 없는 표현으로 고인의 인격을 모독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법에서 보호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망인의 인격을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라는 것은 목적범이 아닙니다. 단순 고의범이며 이 고의는 미필적으로도 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목적범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명백한 오판입니다. 피고 이만희는 자신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하기 위해 고 백동석을 요한계시록상 부정한 짐승의 한 사람으로 지목하였는 바, 이를 지목하게 되면 고인의 명예가 훼손된다는 사정은 당연히 인식하게 되는 고의를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격화하기 위해 감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선택하여 감행한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로 말입니다. 이는 전형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면서 거기에 종교적 표현행위라는 형식을 빌려 이루어진 파렴치한 범행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원심의 오판에 대하여 당심에서 깊은 법리적 판단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내용에 대한 원심 판단의 부당성. 가. 원심 판단의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망인이 이 사건 임직 시기에 50만원씩 돈을 받고 자격도 없는 자 17명에게 안수를 줬다는 내용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특히 피고 이만희가 2009년경 피고 신천지 소속 이땡땡 교육부장이 2022년 6월경 강의한 영상 자료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목사 안수를 진행한 주체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신천지의 다른 설교 자료에 따르면 피고들은 오평호 목사를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망인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속하는 인물로 지칭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들이 망인이 돈을 받고 안수를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들이 목사 안수를 준 사람이라고 지목하는 사람은 백동석을 포함한 정지교원 소속의 7목자임이라고 지칭함이 명백합니다. 1. 갑 제42호증 피고 이만희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 이만희는 서두에 7머리 10부를 설명하고 이들이 우상인 목자를 만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주는 목자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7머리 목자라고 하며 만들어 놓은 것이죠.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돈을 50만원 이렇게 받고 50명이라는 사람을 신학교도 가지도 아니한 사람을 이 사람들 목사로 만들어 준다고 돈 받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목사 안수 받은 것은 몇 명이 받아? 17명을 안수함으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저 신학교 없애버려야 되죠. 목사 한 번만 하면 목사 되는데 왜 신학교를 만들어 놓고 3년 동안 바로 다니느냐 그 말이에요. 참 이 사람들은 이 짐승들은 능력이 많아서 이러한 목사가 되는 모양이죠 라고 표현합니다. 위 녹취록상에 이 사람들 복수표현으로 7머리 정지교회 목사들을 말합니다. 이 짐승들은 복수표현으로 피고들이 늘 강조한 7머리 정지교회 소속 목사들을 말합니다. 이 짐승들이라는 표현은 피고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강조한 요한계시록 13장 7머리 짐승의 실상인 정지교육원 7목자를 말함이 문맥상 너무 명확합니다. 만약 원심이 판단한 것처럼 돈을 50만원 받고 50명이라는 사람을 신학교 가지도 아니하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 목사를 만들어준다라는 주체를 땅 짐승인 오평호 한 사람을 지칭한 것이라면 굳이 복수로 이 사람들 짐승들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갑 제43호증 이만희 동영상에서도 오평호는 정지교육원을 끌어들이게 되었고 그리고 정지교육원이 모든 교회의 이 장로교회로 맹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수받고 이제 오른손을 들어서 맹세를 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13장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하여 정지교육원을 맹세하게 한 안수의 주체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갑 제20-1호증 신천지 영화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부터 이건 성경 구절이 나오는 내용이죠. 이것도 이제 세워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고 영화를 제작하여 명확히 안수의 주체를
명확히 음녀가 앉은 7머리 짐승, 즉 이들은 7교단 7목자라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목자가 목사 임직식에 참석하여 안수를 주는 것으로 묘사하고 그때 백동섭을 포함한 7목사들의 사진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내용이죠. 자료죠. 자, 그 다음에 4. 갑 제3-2호증 천지창조책. 여기서도 이만희는 7금초대 교회 성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그 장막에 침입한 짐승에게 표받고 경배하는 일이 있다. 이들은, 이게 다 복수라는 거예요. 7머리. 각각 배도자와 멸망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 주체를 멸망자인 청지교육원 7목자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증인 5. 증인 지명한 신천지 강사 전 강사의 법적 증언. 신천지 전 강사였던 지명한은 10년간 신천지에 몸담고 있으면 피고 이만희는 신도들에게 강의하면서 목사 임직식에서 백동섭을 포함한 7머리들이 돈을 50만원씩 받고 신학교도 가지 않은 사람들을 목사를 만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증인 녹취록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미 제가 다 이제 오픈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실 분들은 세워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 갑 제44-455호증에 이 땡땡 교육부장의 교육 내용. 우상은 거짓 목자다. 목자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워진 목자가 아니다. 자기네들이 목자라고 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다. 자, 그래서 목자라고 하고 장로교인 에서는 목사라고 하지요. 장로교 교법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신학교 공부 과정을 다 마치고 졸업을 해야 목사 자격증이 주어지는데 그런 거 저런 거 하나도 없이 말이죠. 그냥 돈 내고 안수 한 번만 주면 목사증을 줬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 가짜 목사 아니겠습니까? 가짜 목사. 그러니까 바벨론에도 교법으로 해도 이거는 분명한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심으로 인해 만방으로 알리심으로 인해 그러면 이게 이제 이만희 씨가 이렇게 알렸다라는 거겠죠. 이 청지교육이라는 것이 그 불법이 드러나게 됨으로써 문을 닫게 되고 쫓겨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돈을 50만원씩 받고 50명이라는 장막 교회인들이 신학교도 가지 않은 이 사람들을 목사를 만들어 준다고 돈을 받았는데 다 돈이요, 돈 장사. 나중에 결과적으로 목사 안수 받은 사람 17인으로 17명은 안수함으로써 목사가 당일날 되어 버렸다는 거죠. 계시록 13장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멸망자 행위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거든요. 장막 성전이 멸망자 밑에 소속이 되고요. 이 모든 것이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뭐랄까요, 기준이 되고 그리고 기호가 되는 사건이 계시록 13장 사건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이만희 씨가 가르쳤던 것을 이 교육부장이 그대로 지금 신도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자,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는가? 바다에서 들어온 짐승을 위해서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는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만든 것입니다. 이 땡땡 교육부장도 기본적으로 돈 받고 목사를 만든 사람은 자기네들 복수라는 복수의 표현을 하다가 결정적으로 이 청지교육이라는 것이 그 불법, 이는 돈을 받고 신학교도 안 나온 자들이 목사로 만든 불법을 말하는데 그 불법이 드러나게 됨으로써 문을 닫게 되고 쫓겨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여 그 주체를 청지교육원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땡땡 교육부장은 그것을 통해서 이 멸망자 행위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거든요. 장막성전이 멸망자 밑에 소속이 되고요. 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 멸망자는 청지교육원을 지칭하는 것이 명백한 바, 이를 종합해보면 멸망자인 청지교육원 7목자가 돈을 50만원씩 받고 50명이란 장막교인들의 신학교도 가지 않은 이 사람들을 목사를 만들어준다고 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쉽게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오평호 목사가 목사 안수를 진행한 주체로 보이므로 망인이 돈을 받고 안수를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도적 책임이 오평호에 있다는 취지일 뿐 청지교육원 소속 목사들이 목사 임직식에 참석도 안 했다거나 안수를 안 줬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오히려 피고 신천지는 그동안 일관하여 고 백동섭을 청지교육원 소속 목사라고 거짓으로 가르쳤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는 한 발 물러나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즉 멸망자 중에는 정직교육원에서 직함 내지 직책을 가진 목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목사도 있습니다. 정직교육원 직책을 가진 목사와 정직교육원의 행위를 돕는 목사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과 예수님의 역사로 세워진 장막성전을 멸망시킵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라고 이제 하고, 여기 답변서, 피고 답변서, 그때 당시 이제 1심 때 진행했던 피고 답변서를 이제 같이 제출을 지금 했습니다. 또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피고들의 가르침과 주장으로 인해 망인은 정직교육원 소속이라는 집합 명칭에 의하여 돈을 50만원씩 받고 50명이라는 장막교인들이 신학교도 가지 않은 이 사람들을 목사를 만들어 줬다라는 누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른바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 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의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고 판시하고, 텔레비전 방송 보도 중 사용된 땡땡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라는 표시에 의하여 방송 보도의 대상인 수사 당시 위 기동수사대 근무했던 경찰관들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에 따르면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두 문자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의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할 것이라고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 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의 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의 대한 명예훼손을 구성한다라고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기초해 보면 고 백동섭은 정직교육원 소속도 아닌데 피고들이 아무 증거도 없이 정직교육원 소속이라 하면서, 그것도 넓은 의미라고 하더라도 오늘날 음녀가 앉은 7머리 짐승이 출현하였는데 그것이 정직교육원 소속 7목자 이고 이들이 멸망자라고 하였으니 이는 집합명칭에 의하여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특히 누구누구와 하나 되어 라는 표현은 피고 신천지가 즐겨 쓰는 표현인데, 현재 신천지 법무부장인 피고 소송 대리인이 이 사건 소송에서도 답변서 3쪽 외에도 같은 표현을 몇 차례 더 사용하였습니다. 2024년 9월 9일 피고 준비서면 37쪽에 보면 원고와 소송 대리인 이 사건 원고와 소송 대리인은 이 사건 소송 진행 내용과 소송 자료를 신천지 푸른하늘 2라는 피고들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이를 업으로 삼고 있는 유튜브에게 실시간으로 유출하고 있습니다. 기성교단의 목사인 원고와 전도사인 원고 소송 대리인은 신천지를 반대하는 세력과 하나 되어 피고들을 비방하고 폄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사건건 소송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아무런 관련도 없는 고 백동섭을 정직교육원과 연관시키며 그 소속 목사라거나 아니면 그들과 하나 되어 장막성전을 멸망시켰다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고 백동섭이 오늘날 나타나기로 예언된 7머리 짐승 중 하나가 출현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소결입니다. 소결 1. 비록 갑 제3호증, 갑 25증, 갑 43호증에서는 망인이 돈을 받고 자격도 안 되는 자들에게 안수를 줬다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갑 42호증의 녹취록에 그 주체를 복수로 표시하여 7머리 짐승이 명확히 나오고 있는 점. 2. 최근에 교육하는 갑 제44
4, 5 중에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점. 3. 피고들이 만든 영화에 의하면 7 목자가 모두 목사 임직식에 참석하여 안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점. 4. 거기 7 목사 중에 망인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점. 5. 피고 신천지가 이러한 내용들을 오래전부터 교리화, 실제는 교리가 아니지만 교리화하여 계속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6. 청지기교육원이라는 집합 명칭과 피고들이 그 소속 목사의 이름을 직접 거명을 통하여 고 백동선 목사가 그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음이 명백한 점 등 문맥의 전체적 의미와 평소 신천지 가르침 등을 종합해보면 이 말과 영화를 보는 사람으로서는 7머리 짐승 중 하나라고 지칭되는 고 백동선 목사가 다른 청지교원 소속 목사들과 하나가 되어 돈을 받고 자격도 안 되는 자들에게 안수 주었다고 인식하기에 충분합니다. 7. 결업. 이 사건 원고 소송 대리인이 무료로 이 사건 소송을 도와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신천지 피해단체와 하나 되어 신천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이만희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허위사실로 타인을 짓밟고 자신을 신격화, 우상화하여 이 시대 약속의 목자, 구원자로 만들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고인과 유족인 원고의 고인에 대한 명예감정이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가지고 있다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것도 허위사실로서 어떤 사람을 지목하여 성경에서 가장 무시무시하고 악마화되어 있는 짐승이 오늘날 단체나 사람으로 이 땅에 출현했다고 하는 것조차 우리 사회가 허용한다면 종교적 교리라는 미명하에 우리 사회가 너무나 혼탁해질 것이 자명해집니다. 원심을 파기하시고 속히 원고들의 항소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제 모두 끝나고 입증 방법에서 증거 자료들을 이렇게 이제 제출하고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좀 길게 읽었는데요. 너무 길다고 생각되시면 중간에 끊어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 그 항소 이유서만 지금 제출했고요.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고 또 만약에 저희들이 이제 승인이 확정이 되면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어떤 내용들은 좀 뒤로 하고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되면 뭐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다행히 고등법원에서 다행히 이제 1심을 뒤집는 결과가 나와서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 백동선 목사님의 사자, 백동선 목사님의 이제 명예가 또 회복되고 가족들이 유가족들이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명예가 훼손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대법원을 통해서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홍종갑 변호사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이런저런 부탁을 하면서 자료를 찾아달라고 요청을 할 때마다 도움을 주신 우리 신천지 피해가족 여러분, 그리고 탈퇴자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오늘의 이 승리는 홍종갑 변호사님이 만드신 작품이지만 우리 피해자들과 함께 또 탈퇴자들과 함께하는 만들어가는 그런 승리이기에 참으로 기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법적 소송이 다 중요합니다. 신천지의 불법적인 행위, 그리고 이만희 씨의 어떤 문제점들 등등 여러가지 법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들이 많지만 그런 중요한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어떤 쟁점이 바로 이런 교리적인 부분인데,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만희 씨가 여자 문제가 있다든지 횡령을 했다든지 이러더라도 크게 타격이 가지 않습니다. 신천지 피해자들에게, 신천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여느 사이비하고 똑같죠. 그런데 신천지인들은 이렇게 교리에 잡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신천지의 불법 행위라든지 이만희 씨 행태를 봤을 때 완전히 저건 사이비 집단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고 사회적인 인식이 평가가 굉장히 질이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신천지 신도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신천지 신도들이 별로 흔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리적인 이런 부분들은 신천지인들을 잡고 있었던 뭐 본질적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 봤을 때는 이게 별로 중요하게 안 느껴지지만 신천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어떤 이제 대법원까지 반드시 이겨가지고 이 사건을 기다리고 있는 신천지 탈퇴를 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제가 이 사건을 홍 변호사님의 부탁을 드리고 처음에 이제 소장이 최초로 들어간 게 한번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2023년도 3월 17일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2025년도 9월 18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한 2년 6개월이 걸렸어요. 2년 6개월. 정말 힘들게 지리한 싸움이었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보니까 대법원까지 가면 뭐 신천지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항소를 하겠죠. 그래서 뭐 대법원까지 한 4개월 간다면 만 3년 동안 싸우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가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히 이 사건을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우리 홍정갑 변호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